예수님의 지체임을 고백함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삶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또 자신을 생각하거나 남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에 따라서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관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의 그 존귀함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물질이 기준입니다. 인간의 가치도 물질로 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본을 동물적으로 기준을 잡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존귀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본이 달라요. 인간을 왜 존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호흡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서로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출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고백함으로 2023년 새해를 시작한다면 올 한 해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우리가 출발한다. 모든 천하 만물은 시작이 있어 오늘에 이르고 내일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자기에 있기도 하고 그 권위가 말 못하는 우상이 있기도 하고 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할 때 산길과 새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슴 떨림으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니라.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슬픔에 빠지고 왜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뿐이죠. 거기에서 무슨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무슨 진정한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참 슬프죠.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하죠. 내 자신을 보면 궁핍하기까지 합니다. 내 자신의 실수와 또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왜 소망을 가진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새해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약속에 참여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함께 호흡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한 약속으로부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가 교회의 비밀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가 포도고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그 예수님의 모든 비밀에 참여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다 실패작에,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해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고 내가 주님의 지체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우리는 완성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100%의 모든 것들이 완성적인 천국은 이루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늘 거하고 예수님 안에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게 될 때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새해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에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때도 숨을 쉽니다. 식사할 때도 숨을 쉽니다. 또 일할 때도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숨을 똑같이 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숨 쉬는 폐활량이 달라요. 거치게 움직이면
숨을 크게 쉽니다. 잠잘 때는 조용히 쉽니다. 어떨 때는 너무 조용하게 자신 분들을 보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재보면 숨을 쉽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함께 하고 이것은 나 혼자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듣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은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권위를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쓰라는 겁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쓰라는 거예요. 알고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 때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의 권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호흡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라. 나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 할 때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로울 때도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또 고요할 때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호흡하면서, 바로 그 뜻은 예수님이 동행한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의 권위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나는 실수해도 항상 예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 조금 자루나거나 치우쳤어도 예수님이 내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고통 속에서 허덕일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라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호흡하면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 되어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축복된 삶으로 이렇게 되면 저절로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23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에 기도하듯이 하나로 더불어 먹으며 새해를 시작하고 올 한 해 동안 사실은 천국 갈 때까지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뭘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기도를 하냐? 뭘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삶마다 오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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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렇게 하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어쩌면서 오 주여 이렇게 한다. 주님하고 살아라 그래. 아, 그럼 살지. 항상 살고 있지. 여러분, 바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상한 척 하면서 야, 그런 것까지 일일이 기도하냐.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나는 너를 믿어. 그냥 시시콜 조용히 해. 나는 너를 믿는다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치고 아내와 남편의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잘 몰라요. 대화를 안 하니까. 여러분, 함께 호흡한다는 또 다른 이야기는요,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이 나쁜 간섭이 아니에요. 늘 도와주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런데 믿어. 근데 아내가 아픈지도 몰라. 아니 믿어. 나는 다 믿어. 다 알아. 그런데 전혀 일에 참여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믿는 거죠. 말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등을 돌리니까 나는 너를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도요 시시콜콜하게 다 우리의 일에 간섭하시면서 호흡하시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귀를 쫑긋 열고 우리 말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동행해야 돼요. 시시콜콜한 단어가 느낌이 좋지 않는데 늘 함께 호흡해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도 그의 뜻과 호흡하며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의 권위로 새해를 시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도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주님과 생각을 교류해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생각 속에 기도라고 그래요. 나는 혼자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각의 계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도 그의 생각과 함께 호흡하면서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의 생각의 문이 내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함께 호흡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함께 깊은 호흡의 교제, 그 성령의 교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뭘 그냥 막 성경을 펴놓고 들고 다니면서 24시간 막 차 운전하면서도 쳐다보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를 힘입어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로 새해를 시작하고 또 올 한 해는 이렇게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행동할 때도 그의 믿음이 함께 일해야 돼요. 행동할 때, 이 일에 집중할 때, 내 육신의 펌프질을 할 때, 또 힘을 낼 때, 으쌰으쌰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불같은 파워가 오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들 기도하듯이 나와 함께 거친 호흡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지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로 올 한 해 이 새해도 시작해야 돼요. 올 한 해는 특별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호흡하는 한 지체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그의 권위가 함께 동행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좌로나 치우치고 또 혹 미혹에 빠지고 해도 속히 주님 안에 회복하시면 주님이 완성이에요. 모든 것에 성취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는 함께 호흡하시라는 거예요. 함께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의 권능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공급과 한마디로 세상말로 우리의 뒷배가 항상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딱 뒷배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평안히 하시고 주여 3번만 부르세요.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새해도 복종케 하는 믿음으로 살 때 이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기대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흐르고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그냥 터치하는 그냥 일이 아니라 그 일 속에도 이 예수님의 권능,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흘러가고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나 숨을 들을 때나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권능의 말씀은 원래 명쾌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3년 이 새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흐른다 바로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보호와의 실제인 그리스도의 모든 선물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말씀, 오늘 이 설교 말씀 꽉 붙잡고 지체신앙, 이 고백, 힘들 때마다 이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이 바뀝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농부가 그 나무를
좋은 환경으로, 좋은 온도, 좋은 물, 좋은 영양분 다 공급해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얼마나 튼실하게 잘 자라요. 얼마나 튼실하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 양 권사님 감 먹어보셨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지체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걸 상상하십니다. 저절로 올 한 해가 이렇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